2주 만에 밖에 다시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가까이 지내는 노크교회 박찬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청년 8명과 함께 밴쿠버에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셨던 정영민 목사님 그리고 한 번 오셨던 정원종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방문하여 사역을 돕고 또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또 특별히 그 마약을 팔고 몸을 팔고 인생이 아주 망가져버린 헤이스팅 거리에 약 500여 명의 불황자들, 1000명의 불황자들을 섬기는 김용훈 목사님의 사역지에도 가서 저희가 잘 돕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열심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난민 아이들이 참 안 됐더라고요. 옷을 보니까 거의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캐나다는 분명히 좋은 나라인데 그 아이들이 가난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나라에 와서, 낯선 나라에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한국 과자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과자, 농심 과자, 새우깡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초콜릿도 캐나다 거보다 한국 게 더 좋아 보였는지 아이들이 2개씩 받아가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우리 어르신들이 기브미 초콜릿, 아는 영어는 하나,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스낵 이거밖에 모르신다는데 그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집차를 따라다녔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좋은 나라에도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청년들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마약거리에 가서 완전히 마약을 많이 하면 여기 신경이 녹아버려서 이 사람들이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빵을 치즈를 넣고 햄 하나 넣어서 잼 발라서 이렇게 주는데 그 2덩어리의 빵과 우유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이 신경이 녹아서 이제 중풍같이 된 거예요. 그 마약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돕는다는 게 말이 되나? 가서 봤더니 아무도 안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인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그곳에 가서 돕는데 매일매일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8명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도 저도.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저녁 8시에 모여서 찬양 한 곡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냥 얘기를 시작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시간 더 그냥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사역하시는 줄을 몰랐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한국에서 헬조선이라고 살지만 정작 선교지, 이 땅이 무슨 선교지인가 하고 왔더니 이곳에서 사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피땀을 실제로 흘리면서 사시는구나. 심지어 이산일을 하시면서까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또 와야겠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 청년들을 좋게 봐서 올해 10월에 캄보디아로 선교 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좀 외롭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 저까지 포함해서 11명 중에 몇 명이 간다고 했을까요? 예? 11명한테 물어봤는데 12명이 갈 수가 있나요? 계산이 잘. 11명에게 물어봤는데 11명이 간다는 거야. 저는 간다고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간다고 했습니다. 가도 될까요? 근데 혼자 가기 억울해서 몇 분 끌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럽냐면 이 3시간 동안 이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1년에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일주일은 캐나다, 나머지 일주일은 캄보디아 가겠대요.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잘한다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어떤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게 아깝다, 아쉽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아시죠? 그게 제 마음입니다. 요거 성경을 잘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이쁘고 잘생겨 보이고 하는 이유는 1년에 휴가를 2주 중에 2주를 선교 간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물론 울다가 실수한 애도 몇 명 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간다고 했지 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 설교는 그 교회가 안 들으면 되고. 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 혼자 가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데, 복은 노크 교회가 받고 일은 제가 다 한 겁니다. 11명 데리고 다니느라 실제로 얼굴은 살쪘다고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배는 들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먹었는데 하루에 2만 보씩 걸었어요.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다 끊어주고 비자 내주고 선교사님 연결하고 차 빌리고 운전하고 할 일이 많아서.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해 보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5월 2일 날 올리브 선교회 지현우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신 그 선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지현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연변에 선교 한번 가시지 않겠냐고. 비전 트립 가시지 않겠냐고. 왜요? 거기 가서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고, 그 꽃제비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가 가서 빵이라도 하나 먹여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좀 가셔야겠다고. 제가 지현우 선교사님을 7년째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용과 스케줄과 몇 명이 가야 되는지까지 이걸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왜냐면 캐나다를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5월 7일 날 문춘식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하셨던 수원 세계인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셔서 밥 사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갔더니 삼계탕 맛있는 걸 사주셔서 너무 좋게 먹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필리핀 한번 가시지 않겠냐고. 우리 교회 140번 갔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갈 사람들도 없고 너무 많이 가서 심심하다고.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가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좀 같이 가시면은 좋겠지 않냐고. 밥을 잘하는 분들 혹시 그때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밥 잘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밥만 잘 해줘도 선교가 된다고. 선교사님 김치 갖다 드리면 제일 좋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재밌는 게 일주일 있다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가서 언제까지 선교하고 돌아온다, 그걸 주시고 비용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지난주에 5월 12일 날 캐나다에 갔더니 5월 14일 날 이 청년들이 목사님 댁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게 울기 직전이에요. 울기 직전. 이 울기 직전에 이 선교사님과 저기서 난민들인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가요? 저 옷을 제가 보니까 일주일 내내 저 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캐나다에 간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고, 저희 교회 왔던 정원종 선교사님은 이 무슬림 사람들을 섬기는데 저희가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서 정영민 목사님이 은혜가 되셨던지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도 어렵고,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혼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냐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박찬열 목사님한테,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비용을 잘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랑 올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는데 몇 명이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선교사님이 다 계시고 이분들은 다 10년 넘게 선교지에 선교를 가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 좀 모자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세 분이 이번 달에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4년째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지만 이 목사님들을 제가 7년, 5년, 4년째 아는데 한 달, 이번 달 5월 달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처음 나누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려는 것이라는 확신은 듭니다. 예, 밥 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지현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는 걸 제가 어제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찬양팀의 찬양도 참 좋았고 신장로님 사회가 너무 좋아서 이제 언제든지 교회를 비워도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기도도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지성 교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보고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성 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푸른숲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면 교회에 날개가 달릴 것 같은데요.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현우 선교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캐나다를 잘 갔다 오셨냐고 안 물어보고 푸른숲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면 교회에 날개가 달릴 것 같은데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차 적응이 지금도 안 돼서 지금도 비몽사몽에 있는데 오늘 새벽 3시 50분에 깨서 물론 새벽 기도할 때 5시에 깨야 되지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몇 가지의 이런 보여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확실히 목회자에게 물론 성도님에게도 보여주시지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깨우신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안 잤습니다. 저희는 3군데든 4군데든 뭐 그걸 다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3군데라서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게 한 군데여도 좋고 2군데여도 좋습니다. 3군데여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는 것이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왜 4년 만에 이러한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저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잘 섬겨주신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 귀한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주일 예배 때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 CCTV가 있어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출석 체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제가 출석을 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안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카톡도 보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다녀온 이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앞으로 펼치고 나눠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교회 날개가 달릴 줄로 믿습니다. 2015년 12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날이고
최진한 장로님과 차기난 장로님이 은퇴하신 날입니다. 이 날의 가장 큰 의미는 36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가 있고, 또 10여 년 동안 장로님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귀한 은퇴 장로님들의 교회가 감사를 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임직을 받는 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1부에는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꽃다발과 감사패,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그 당시 진경 총회장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축하에 또 석별의 정에 대해 나누시고, 장로님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1부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순간이고 36년 동안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부가 다 끝난 다음에 2부에는 제가 담임 목사 임직패를 받고 같이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모든 예식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식 하루 동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목회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임직식입니다. 임직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을 만들었고,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선 뭘 해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다시 예배당 안에선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운 5가지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있고 예배 드리는 이 규칙, 이 순서, 주보가 다 있고, 이 예배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뭘까요? 힌트는 아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아직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고,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고, 제사장은 지금으로 하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직식을 해야 하는데, 먼저 성막 앞에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론과 4명의 제사장이 되는 아들 4명이 서 있습니다. 임직식은 모세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임직식에 저희 교회에서는 뭘 제일 먼저 했냐면 찬양을 제일 먼저 했어요. 찬양을.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 임직식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관유는 조금 있다가 보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목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제사장, 목사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더 창피한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모세가 와서 씻겨줘요. 다 큰 어른이 애도 아닌데 와서 벌거벗고 이렇게, 물론 속옷 정도는 입었겠지만 이렇게 몸을 씻겨준다. 이게 참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일은 목욕했다는 거죠. 몸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성막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목욕.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청중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그 모든 걸 다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앞에서 집례를 하고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물론 찬양 사역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막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은 꼭 좀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찬양 사역자든 누구든 이 앞에 나오는 사람, 기도자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대든 이 앞에 나와, 물론 앉아있는 분들도 포함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목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이지만 저는 매주 주일에 목욕을 합니다. 교회 물세가 조금 더 나와도 목욕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이는 안 써요. 목욕을 다 마치면 어떻게 하나? 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도 입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 이거 너무 길어요. 이거 읽다가 오늘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제사장은 어느 쪽이고 대제사장은 어느 쪽일까요? 제사장은 왼쪽, 대제사장은 오른쪽. 아주 쉽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대제사장은 비싼 옷, 제사장은 조금 더 싼 옷. 이게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에게 영적인 권위가 더 있고 그냥 제사장에는 조금 덜하다는 게 옷에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잘 보면 가슴을 가리는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것은 저 보석의 가격이 30억이에요. 지금 돈으로. 보석 하나에 그러니까 약 얼마일까요?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비쌉니다. 제사장이 입을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크게는 한 7가지가 있는데 속옷, 겉옷, 에봇띠, 흉패관, 금패를 착용하는 거죠. 이때 하나하나 옷과 장신구를 만들려면 이게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 같은 아주 기술자에게 이 옷을 만들도록 시키는 거죠. 장인에게. 근데 이 장인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지금 피난 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6.25 때 남으로 1.4.5 때 피난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옷감을 고르고 옷감의 색깔을 입히고 그 제단을 한 다음에 길이대로 자르고 보석을 깎고 보석을 깎은 걸 순서대로 받고 이 실단에는 무슨 색깔이 들어가야 되나? 이 옷단에는 무슨 색깔이 들어가야 되나? 이걸 정확히 지켜서 이 옷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옷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게 쉬워서 하고 어려우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쉽든지 어렵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사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가 순종이지 하나님께서 저 정도 만들려고 했는데 저거보다 보석을 10개 더 박아도 불순종이고
12개 박아달라고 했는데 11개 박아도 불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일수록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일수록 신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니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신본주의,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 물론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나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언제나 신본주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멈춰야 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저희의 생각엔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더니 저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이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나에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연금은 당연히 없고 다음 달 사례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면 그래도 나은데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쌀을 사다가 주고, 이렇게 이 가족 사진 이거 찍는 게 캐나다는 비싸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사진 좀 찍어달래. 우리나라가 IT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진 잘 찍는 청년이 가서 사진 찍어서 앨범에 사진을 넣어줬더니 이 가족들이요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 앨범에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다 없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대부분이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제일 많이. 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사진 앨범 받으려고. 그러니 이게 전도 축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앨범을 선교사님이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번 해서 자기 사례비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앨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번에 제가 좀 비행기 값을 좀 싸게 해서 한 명당 10만 원씩 이렇게 선물을 좀 한국에 그래도 사가라 하고 나눠줬더니 선물 사는 거 한 2만 원 쓰고 8만 원, 7만 원 다 봉투에 넣어서 선교사님 드린 거예요. 다 이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또 부러웠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저거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지금 웃으셔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부러웠다는 거죠. 근데 부러운 게 또 반이지만 정말 그 친구들이 이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겠어. 얼마나 이뻐요? 선교사님한테 자기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자, 이 설교 안 들으시면 좋겠다. 이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걸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다음 달 사례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저희가 교회 별 시덥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요, 민주주의라고 뭐 투표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지의 촛대를 옮겨 주실 것이고, 저희가 신본주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면 그 촛대가 우리 교회도 밝혀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목욕을 다 하고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모세가 뭘 가져왔냐? 지금 저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저게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는 지금은 저런 병에 나왔고 가격이 많이 일반화돼서 싸졌지만 비싸요. 저 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관유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게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만 해도 좋은데 장미나무에 진액을 넣고 향이 좋은 창포에 계피를 넣고 개수나무에 진액으로 만든 육개를 섞어서 만든 게 이게 관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브 기름에 냄새도 좋아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이 기름을 만든 게 관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향기가 좋고 비싼 이 기름이 관유인데, 모세가 이 관유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 예배당 성막 안에 있는 성물마다 다 바르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달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면대 위에도 바르고, 피아노 위에도 바르고, 이 키보드 위에도 바르고, 이 스피커 위에도, 물론 기름을 부으면 망가지지만 그 뜻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의자부터 이 성물, 성막 안에 있는 기물에 바르는데, 이 강대상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여기에도 바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7번을 뿌리는 게 있는데, 그게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은 제물을 올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때는 제단에 7번 뿌렸는데, 만약 지금 관유를 바른다면 다른 것보다 한 7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이 강대상이 관유를 바른다면 7번 발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어쩌면 구약에서 말하는 제단과 같은 7번 관유를 바르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중요하고, 성가대, 또 기도, 대표기도 다 축도 귀하지만, 이 강다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설교 시간이, 저는 예배 중에 굳이 따지자면 카톨릭과 비교하자면 7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배경은 없지만 제가 묵상한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하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유는 성막 안에 기물을 다 바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바르냐? 제사장에게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저렇게 붓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에어컨이 좀 센 것 같은데, 좀 조절을 해주십시오. 관유를 부으면 이게 제사장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이렇게 저희가 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께 가장 강력하게 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뜻, 성령의 일하심이 더 활발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관유가 발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도 관유가 발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셔야 되고, 금요일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자에 관유가 발라지는 것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유를 받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관유를 제사장에게 발라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관유를 발라 성령 충만하면 저 문을 열 때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열 때부터 찬양이 나오고, 이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부를 때에 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 출발할 때 설레어지고, 그게 관유를 충분히 발라서 저희 몸이 성전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나올 것만 하면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마음에 왜 왔지 하는 후회가 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잠이 오면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안 충만의 차이가 뭔지, 그거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미 다른 겁니다. 금요일 날 새벽마다 기도한 교회는 다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짜증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래도 힘드셔서 못 쓰세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집에서 설레이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가서도 설레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설레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설레이고 충만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설교할 때 저는 아는 게 있어요. 지현우 선교사님도 아는 게 있어요. 스펀지처럼 설교가 빨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노코멘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지만 좋아도 노코멘트, 안 좋아도 노코멘트. 안 좋다고 하면 선교사님 욕하실 것이고, 좋다고 하면 교만하시니까 노코멘트입니다. 궁금하시죠? 노코멘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함.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걸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드려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된 아론과 아들들은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울까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내 아들 제사장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직식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사장 임직식 동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 녹색만 한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게 8장에만 9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립니다. 대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힘들고 30억짜리 옷 이거 만드는 게 피난민들에게 어렵지만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 씻김을 받는 것도 창피하지만 그대로 합니다. 피난민들이 돈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성막 안에 관유를 다 붓는 것도 아깝지만 아낌없이 붓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이에요. 저희 교회도 은퇴식과 위임식을 하는 날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36년 동안 순종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장로님들도 순종하셨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할 다음 목사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임직식의 뜻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미국도 갔는데요. LA에 가서 LA의 모자이크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청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요. 이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청년들이 와서 활짝 웃고 손발을 벌려서 환영하는데, 이 교회가 어디 있냐면 이게 교회이고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탐 크루즈 아세요? 뭐 니콜 키드만, 리차드 기어, 뭐 성룡, 뭐 이소룡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와서 손발 찍은 도장 찍은 헐리우드 거리.
근데 거기서 걸어서 5분 거리, 500m 옆에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헐리우드 옆에 있으면은 그게 목사님들은 아는 건데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해운대 앞에 교회 세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해운대 앞에 와서 사람들이 수영을 할까요? 교회를 갈까요? 해운대 앞에 와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저기 호텔 가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까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관광객이라 이틀 있다 가고 3일 있다 가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이고 저거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A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LA는 로마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도시이고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배트맨처럼 고담 도시이고 저 옆에 20분만 차 타러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지들이요. 저는 거지들이 죄송합니다. 홈리스라고 해야 되네. 이 양말도 안 신은 이 홈리스들이 구걸하는 사람 옷이 찢어지고 머리 이게 다 헝클어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 몇백 명이 움막을 짓고 살아요. 움막.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비버리 힐즈 같은 데도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돈이 200억, 300억짜리 집을 짓는데 그 옆에 30분만 가면 거지들이 그렇게 가난한 분들이 움막 짓고 1,000원짜리 박스 짓고 사는 거예요. 비닐 깔고.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저 옆에다가 교회를 지었나?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굉장히 멋있죠. 20년 전에 LA에 와서 헐리우드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이 교회를 세워서 이곳에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이곳이 놀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놀고 쓰러져 길에서 죽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장과 같은 할리우드의 심장과 같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죠. 이분이 근데 제가 설교가 너무 좋아서 책을 4권을 사왔는데 비행기에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3년 전에 암에 걸렸더라고요. 암에. 근데 이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토해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30분 안 하고 청년들이 모이는데 1시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5,000명 나오는데 40대도 별로 없고 20대 30대가 줄 서서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청년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날 설교에 8번 박수를 쳐요. 8번. 아멘 하다가 아멘이 모자르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분이 왜 설교할 때 토해내는지 알겠습니다.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아람 군대와 적군들이 둘러싼 위기에 나라가 봉착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사냐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오른쪽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요아스 왕이 활을 쏘는데 몇 번을 쐈나요? 3번을 쏩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때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 일어나서 왕을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더 쐈어야지 왜 거기서 멈춥니까? 5번 6번 쐈으면 아람 군대가 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활집에 화살을 넣어주셨다. 그게 6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될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멈추라고 안 하셨는데 쏘다가 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1번 쏘고 힘들면 멈추냐? 왜 2번 쏘고 멈추냐? 화살이 하나님께서 5개 줬으면 다 쏴야 되고 10개 주셨으면 10개 쏘다가 우리가 죽는 거지 왜 요아스 왕처럼 3번 쏘다가 마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때 죽으려고 설교한대요. 이상한 말인데 자기는 설교하다 죽겠다고 설교해요. 왜냐? 자기 집에 화살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설교하는 이 영적인 화살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암에 걸려서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설교를 토해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맡기고 젊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미국 교회인데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뭐 하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기도회를 해요. 미국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선포하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게 뭐냐면 새가족반 하는 건데, 저희가 그 같이 간 목사님 부부와 새가족반에 갔어요.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새가족반을 3시간 동안 하는데 이날 청년들이 20명이 왔어요. 그 전날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이 30명. 한 번 예배에 30명.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가 8개 지교회, 7개 지교회에서 하루 동안 예배 드리는 게 한, 제가 알고 있는 20번인가 드리는데, 그 본당에서 드리는 건 3번 드려요. 그때 한 번 드릴 때마다 700명씩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본당만 2,500명, 지교회까지 합치면 5,000명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설교 한 번에 3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20명이 와서 새가족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잘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영화배우 같고 모델 같고 실제로 배우도 있고 모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 저희가 비버리 힐즈입니다. 저기 살아요. 이런 데 살아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로데오 거리라고 세계에서 가장 명품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저기 근처에 사는 청년들이에요. 진짜 잘생기고 이쁘고 회사 좋고 막 그런 청년들이죠. 근데 그 청년들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교회 왔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왕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다음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데 너무 우울해서 약을 먹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우울증 약부터 정신병 약을 먹고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는데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자기 집 같다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안 행복하대요.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기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힘들답니다. 이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20년 전에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한 헐리우드에 가서 개척을 한 게 이 목사님인데, 어윈 맥머너스라고, 우리로 치면 해운대 앞에 교회를 세워서 맨날 축제하고 맨날 사람들 놀러 오고, 그래서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한 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겁니다. 망하는데 한 겁니다. 거기는 다 망한다고 했는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8번 박수 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설교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까지 들은 설교 중에, 제가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설교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잘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요. 암에 걸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간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이게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걸 순종을 그럼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오늘 새벽 4시에 5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광고가 딱 떠올랐어요. 오케이 라이나 생명.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오케이,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뭐가 잘 안 맞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 주시면 묻지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오케이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